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힘들 때 도움받은 기억은요,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조선소에서 설계 일을 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 저희 부서에 교회를 다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랑 교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회사에서 교회 사역을 막 준비할 때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마 이맘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수련회가 목금토 2박 3일인데 제가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이틀 연차를 쓰지 못하고 금요일만 연차를 쓰고 목요일 마치자마자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이라 보통 9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수련회 때문에 목요일 저녁 6시에 칼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었을 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서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 설계 도면을 수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순간 오늘 저녁 집회 참석은 어렵겠구나,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하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에 다니는 선배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무슨 사인인지 몰라 다시 이렇게 보니까 조용해, 내가 할 테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 도면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린 도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린 도면을 수정하는 건요, 훨씬 더 힘든 일이고요. 그 선배는 저보다 한참 먼저 입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회사의 문화 속에서 후배의 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수련회에 잘 참석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선배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선배가 저를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그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지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3.1 운동은 우리가 아는 대로 1919년 민족 대표 33인이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며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요, 그러자 그 만세 운동이 여러 지역에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다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부당한 식민 통치와 독립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3.1 운동을 단순히 민족의 해방을 외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3.1절을 106주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3.1 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편 46편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사네리 왕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요, 이 아수르 민족은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때문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봉위하는데요,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급박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 환난 날에 이 길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 보면 땅과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막 폭풍이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3.1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런데 3.1 운동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9,059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2.4%나 되었다고 합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군인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영남이냐 호남이냐, 여자냐 남자냐, MZ세대냐 그렇지 않은 세대냐, 여기에 노사 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자들과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 자의 대립인 거죠. 나라가 어려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안정된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K문화가 세계를 넘어서 확산되고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치 풍전등화처럼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1월 7일부터 산불이 31일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거의 통제 불능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면 불을 꺼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재로 20만 명 이상 대피했고요, 27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잿더미가 되었고요, 12,000채의 건물이 불탔습니다. 소방관이 죽을 힘을 다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쉽게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한 곳도 아니고요, 세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산불이 3주 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소방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강풍으로 불길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방관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진을 보시면 산불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저 소방관이 불을 끄지 않고 저 도로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불을 끌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산불 현장에서 저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소방관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명 환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처한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가야 할 3.1 운동의 정신은 둘째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공정함과 공평함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정하고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은 정의와 사랑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식민 지배와 불평등의 대우에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에서 살고자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천안에서 3.1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같은 혐의로 체포된 10대 여성 6명과 함께 지냈습니다. 김향화,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임명애, 여의은이와 함께 지냈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는 늘 고문과 또 그 고통 중에 비명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공포의 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들이 그렇게 지낼 수 없었는지 그 옥중에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닥에 엎드려 노랫말을 지어 함께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신명철의 아들인 문무일 선생이 자신의 어머니의 노래를 듣고 가사를 받아 적어 두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그들은 그 밤에 그들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어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힘껏 외치다가 갇혀서 걷지 못할 정도로 고문을 당한 그날에도 피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여러 간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제지했지만 그들의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노래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외치며 불의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대형 로펌을 써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법의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 찬스를 써서 취업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스펙을 쌓고도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엄청난 사교육비가 일상이 되어서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회가 어둡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직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밤을 보낼지라도 노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어가야 할 3.1운동의 정신은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면서 그 디모데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의 전수가 다음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후손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 교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교육 교재가 무엇입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 교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교육 교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절기를 지킵니다. 사순절을 지키고요, 부활절을 지키고요, 대림절과 또 성탄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그 현장을 바라봤던 자처럼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절기의 그 의미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서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전수하는 이 일을 힘을 쏟고 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3.1절 기념 예배, 이 자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 교육 자료가 아닙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3.1운동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지키고 기도하며 헌신했으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했는지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만 참석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동에 가면 수피아 여고가 있습니다. 제가 호남 지역에 있는 선교지를 탐방할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수피아 여고는 미국 남장로교 유진벨 선교사님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여고가 광주 지역 3.1 운동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이자 교사였던 박예수는 전국적인 3.1 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에게 신문 기사를 읽어주며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만세를 부르는 날짜를 3월 10일로 정하며 지하실에 모여서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3월 10일 학생들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 헌병대는 시위대를 진압한다며 선두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마구 휘둘렀고, 그때 수피아 여고 학생이었던 윤형숙이 쓰러졌습니다. 윤형숙은 왼쪽 팔이 잘려나가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팔로 태극기를 흔들며 계속해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주 지역 3.1 운동을 주도했던 수피아 여고는 지금도 해마다 3.1 운동 지연 행사를 합니다. 이 학교가 왜 이런 행사를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수피아 여고처럼 3.1 운동을 재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3.1 운동 영상을 함께 보고 나누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자녀들을 데리고 화성에 있는 그 3.1 운동의 아픔이 깃든 제합리 교회에 탐방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3.1절이 되어도 사람들이 국기를 개항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기를 개항하는 가정이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3.1절 우리 자녀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기를 개항하는 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우리 구역마다 그 국기를 개항한 것을 인증샷을 찍고 함께 올리고 3.1절 삼행시를 짓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3.1절을 단순히 빨간 날로 생각하고 그냥 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원래 찬송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애국가는 1908년 윤치호가 역술한 찬미가 14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애국가 가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즐겨 불렀던 애국적 찬양이 교회를 넘어 일반 백성에게도 널리 불려진 것이죠. 그리고 1948년 정식으로 애국가로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순서에 애국가 1절을 제창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애국가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국가 1절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를 외치면서 그 35년이나 되는 일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아무리 어둡고 불의한 일이 가득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여서 이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아직까지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을 오래도록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정의와 사랑이 무너지고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을 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